이렇게 이제 미국은 끝나면 목사님이 저기 서 있으면 다 나가면서 악수를 해요. 이 악수를 하면서 이제 다 하는 말이 저는 45년 결혼 생활 45년인데 오늘 설교를 듣고 리프레시 내가 알았던 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해서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모든 것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5분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 이미 여러분 살고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만 다시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결혼을 또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또한 이 결혼은 어떤 것과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크리스란 그 미국의 코미디언이 있는데 그 사람이 스탠드업 코미디 쇼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즐겁게 혼자 살고 밤이면 또한 황혼에 외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결혼해서 즐겁게 사랑하는 사람과 살다가 시간이 되면 권태가 일어나고 보울링하면서 애들을 섬기다가 그렇게 지치면서 살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니까 두 개의 답을 다 듣고 나니까 두 개의 질문을 듣고 나니까 좋은 것이 없어요. 혼자 살아도 문제, 결혼을 해도 문제. 그 사람의 질문을 들어보니까. 그러면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이래도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고, 이래도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뭐냐면 성경에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그 코미디언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따라가는 것이 좋은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1장 1절부터 계속해서 우리 보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문제도 많고 또 그 문제가 그 2000년 전에 그 AD 55년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인들도 얼마든지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또 우리의 삶도 그렇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인간의 스타일은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가 앞에 설교를 할 때 어떤 분은 목사님 혹시 저 이야기를 하신 겁니까? 네, 그 상황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인간의 삶이 패턴이 비슷하니까 이 말이 다 적용됩니다. 다 적용돼요. 이 사람도 이 고통 가지고 있고 이 사람도 이 문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문제를 하면 사람들마다 다 그러한 문제에 막닥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그 고린도 교회가 그 여러분들이 이제 문화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문화는 학식을 중요시 여기고 논리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또 돈 있는 사람들은 변호사나 이런 법적인 판사들을 잘 양육해서 키워서 자기가 이롭게 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시기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레코 로마 문화와 헬레 문화가 만나면서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생겼던 건 뭐냐면 듀얼리즘이란 뭐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는 거예요. 육적인 것은 뭘 해도 괜찮은 거예요. 뭘 해도. 왜냐하면 어차피 썩어서 없어질 몸이니까. 그리고 영은 선하기 때문에 이상을 찾아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을. 정말 고상한 것. 이러한 정서가 있다 보니까 몸을 함부로 하는 경우. 그래서 그 당시 고린도가 그러면 올드 힐, 고린도 가면 위에 있는 올드 타운이 있고 아래 그 뉴타운이 있는데 올드 고린도에 가면 거기는 적들이 못 쳐들어오게 산 위에가 있고 그 옆은 전부 낭떠러리처럼 돼 있어 요새처럼 돼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약 2,000명의 사제들이 있어요. 여사제들이 뭐하냐? 그냥 거기에 배를
배를 타고 온 사람들이나 무역하는 사람들이 배를 정박하고 그런 데 가서 그 여사제들과 그런 성관계를 하는, 그러면서 제사를 지냈던 그런 터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입니까? 그런데 이 성적으로 문란한 그 삶이 어디까지 침투하게 되냐면 결혼 생활까지 침투하게 돼요. 결혼 생활까지. 결혼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또 극단적으로 또 어떤 부류가 생기냐면, 나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저 사제들이나 사창가에서 저런 행동을 이제 버려야 되겠다. 이제 성적인 것들을 이제 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결혼이란 틀 안에서 성적인 것도 용납하지 않는, 나는 이제 결혼해도 거룩히 살아야 되겠다. 예전처럼 그렇게 성적인 것들을 함부로 하지 않겠다. 그리고 가정 안에, 결혼 안에서도 나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겠다. 그냥 살기는 살아도 가까이 하겠다. 그러니까 이들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그래서 그 교인들이 누구한테 편지를 쓰냐? 바울한테 편지를 써요. 바울, 세상에 우리한테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봐보세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한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문제를 어때요? 써가지고 바울에게 보낸 거예요. 보냈어요.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음이 좋으나,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 이 말은 성적인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성적인 의미. sexuality. 이게 그런 성적인 것들을 갖지 않겠다. 왜냐하면 자기는 거룩하니까.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런 고린도 문화는 그런 추악하고 타락된 성적인 문화였지만 이제 예수 믿으니까 이런 것과 멀어지겠다. 근데 이런 것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문제가. 그래서 남자가 여자들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보십시오. 이게 한국말로는 좋으나가 계속 연결된 것 같지만 그 다운폴에서 it is good for men not to have sexual relationship with a woman. 이것은 이제 다운표로 너희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좋다 이것이 아니라, 피하기 위하여 남자가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제는 이제 너희들이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이 아내와 남편을 두되 그 안에서 그러한 관계를, 선물, 하나님께 주신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근데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보겠지만, 이제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와 자기 아내를 두고, 그러면 마치 결혼이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을 해야 된다는 것처럼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의 실마리가 뭐냐면, 너희들이 여자를 가까이 안 하는 그 문제의 실마리에 답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답이 나오는 것이지, 결혼 자체가 단순히 음욕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결혼이라는 것은 뭐예요? 멀티플라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명령.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선물이면서도 명령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선물이면서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그 명령은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죠.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치 음욕을 피해서 결혼하라는 것처럼 들려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욕구가 저번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밥을 먹는 이유가 배가 고파서 밥을 먹듯이 성적인 욕구가 있어 성을 푼다라고 이렇게 성적인 것들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허락된 이 남녀 관계, 그 결혼이란 제도 속에서는 허락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느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리라. 그러니까 지금 몇 개의 결혼의 관념이 세워집니까? 첫째는 음행을 피해서 결혼해라. 두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결혼해라. 세 번째는 뭐요? 혼자 사는 것이 그렇게 어떻게 표현할까? 하나님 이르시되 사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풀을 지으라. 혼자 loneliness, 이게 혼자 외롭게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혼을 해라.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단순히 음행을 피한 것뿐만 아니라 또한
서로 배필이 서로 위로하고 인터액션, 이렇게 상호 보완해 나가는 것이 바로 결혼이다. 그리고 멀티플라이, 이게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기능이 바로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측면을 기프트, 은사니까 뭐 결혼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제 바울은 여기서 기프트를 쓸 때 뭘 사용하냐면 독신, unmarried. 결혼을 안 한 사람, 결혼을 안 하는 사람은 그렇다고 해서 명령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안 한 사람은 안 한 사람 나름대로 기프트, 그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그것을 은사로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을 봅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게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 그 당시 그레코로만 로마와 헬라 문화가 섞어진 그런 상황에 그들의 법은 누구라도 이혼을 쉽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슬레이브가 아니면 노예가 아니면 정상적인 부부 관계라면 누구라도 먼저 이혼을 쉽게 요구할 수 있는 그 사이였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주이시들은 그렇게 쉽게 헤어지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문화는 그렇게 쉽게 헤어지기 때문에 결혼을 어때 중요하게 여길까요? 중요하지 않게 여길까요? 이런 문화가 그렇게 배어 있으면 예수 믿는다고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화 자체가. 계속 믿음이 들어가면서 확신이 들어가며 점점 변하는 거지. 그런 문화들이 침투해 있기 때문에 결혼 자체를 그렇게 등한시하고 중요시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그리스에 있는 문화들 중에는 이러한 결혼을 쉽게 이렇게 요구할 수도 이제 있다라는 그런 법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뭐가 있냐면 그들은 그 서로에게 의무하는 것도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 이게 여기서 의무란 뭐냐면 성적 측면입니다. 성적인 측면. 예를 들어서 내가 남편과 이렇게 밤을 보냈는데 이건 내가 그냥 필요할 때만 이렇게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상호 대화와 상호 둘이 책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호 책임.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인들은 상호 책임을 따지지 않아요. 내가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하고 또 어때요? 내가 필요하면 하고 심지어는 남자는 아내가 안 해주면 어디로 가요? 남자들은 사창가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문화 속에서 사니까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사창가 가면 안 되고 아내와 남편이 서로 상의해서 잘 이런 게 아름다운 것들을 잘 선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하게 이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하게 이용해. 제가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이제 그러한 성적 그러한 전문 학위를 가지고 그런 상담을 하시는 분인데 남자가 살아생전에 그냥 60대나 힘이 있을 때만 그러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죽기 전까지 힘만 있으면 이렇게 관계를 가질 수 있는데 이것을 나쁘게 볼 것이 아니다. 이것을 추하게 볼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또 하나의 수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모든 기능들이 다 끝까지 잘 사용돼야 된다. 그래야지 그 기능이 죽지 않고 살아나야지만이 옆에 있는 기능도 같이 유지가 된다. 그 이야기가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떤 기능을 쓰지 않으면 도태되잖아요. 그러면 그 도태된 것이 있으면 그것만 도태시키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이 계속 도태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들이 있으면 죽을 때까지 계속 선하게 그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건강을 유지하는 토대가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것도 맞는 말이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바울도 마찬가지로 이런 서로의 관계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자기 몸을 자기 거라고 주장하지 말고 한 몸이란 것을 통해서 서로 가정을 세워가야 된다.
자, 그러면 이 원리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 관계입니다. 신부와 신랑 관계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누구도 가릴 수가 없습니다. 바로 결혼도 그와 마찬가지다 라는 거예요. 결혼도. 그런데 인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쉽게 이혼하기 때문에 모세가 말하는 거 뭐예요? 정말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저렇게 쉽게 이혼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나마 법적인 효력으로 이혼 증서라도 써서 이혼을 해서 자유롭게 하라. 이것은 인간 측면에서 정말 해야 될 도리로서 만들어진 것이지 그것이 룰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본 뜻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인간들의 그 모습 속에서 그러한 제도적인 것이라도 사용해서 그들에게 서로 간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다음에도 나오겠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은 일관되게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맺어진 짝을 나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협의상 얼마 동안 하되. 이것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데 기도할 때는 아내하고 떨어져야 된다. 이런 공식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기도할 때는 아내 안 돌봐도 되고 아내의 외로움을 모른 척해도 되고 아내의 필요를 모른 척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왜?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얼마 동안 떨어져 있는 것이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명령.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꼭 그래야 될 사항이라면 그냥 허락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이 글은 안 읽고 앞에 것만 읽고 목사님 기도할 때는 그냥 안에 이렇게 좀 떨어져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바울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부로서 계속 기도할 때도 돌봐야 되고 또 내가 사역할 때도 돌봐야 될 존재지만 그러나 이것을 더 집중하기 위해서는 서로 상의를 해서 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꼭 해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렇게 하라. 그러나 기도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금식 기도를 하든 뭐를 하든 아내와 남편은 항상 같이 하는 것이 원래 목적이라는 사실. 그래서 막 교회 일 열심히 한다고 남편을 함부로 대하고 또 교회 일 열심히 한다고 아내를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되고 교회 일 하면서 아내도 잘 돌봐야 되는 것이 결혼 생활이라는 사실.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하기를 원하라. 그러나 각기 하나님께서 받은 자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나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이게 양당 간에 두 개를 더 선택한 거를 너의 은사에 맞게끔 선택하라는 거죠. 너의 은사에 맞게. 근데 이제 우리가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지금 그 바울이 이걸 쓸 때는 혼자 했어요. 근데 학자들이나 우리가 많은 그 성경을 보면 이분이 혼자일 리가 없다. 왜냐하면 너무 잘 알아. 부부관계도 잘 알고 삶의 이치도 잘 알고 그래서 이 사람 분명히 바울은 결혼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바울이 아내를 먼저 사별해서 보냈든지 아니면 아내와 지금 자리에 없어서 따로 살고 있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그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부부관계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해본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쓰니까 그냥 옆에서 들은 말로 하는 건지 왜냐하면 들은 말로 하면 들었다고 이야기할 건데 마치 자기가 경험한 것처럼 이야기하기 때문에 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허락을 한 명령이라는 것 그리고 자기처럼 그렇게 혼자 사는 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좋았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나같이 다 그렇게 하기를 하는 것도 좋지만 또 꼭 나같이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여기서 이야기한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면 꼭 성적인 절제를 위해서 결혼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문맥이 그들이 질문이 뭐였어요? 처음에 질문이 바로 그것이 아니었습니까? 거룩하다고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것이 마치 거룩한 모습처럼 생각하니까 그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룩하다고 그 여자가 관계를 자기 부인과 그런 것들을 안 하면서 또 밖에서 그런 것들을 충족하기 위해 다 재단 말이죠.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이기지 못하면 결혼해서 그러한 정상적인 가정을 꾸며서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저희 애들에게도 그래요. 될 수 있으면 결혼 빨리 해라. 빨리 하는 것은 좋습니다. 저도 예전에 돌아간다면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30 넘어서 했는데 결혼을 자녀들이 있다면 빨리 하면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괜찮다. 빨리 돈 많이 못 벌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빨리 결혼해. 이렇게 애들한테 이야기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이렇게 인간의 욕구는 우리를 죄로 들어가게 하는 템테이션, 이렇게 유혹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놔주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결혼이라는 것으로 차단하게 되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것으로 그런 유혹과 템테이션을 블락시키는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사회는 어떻습니까?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유혹과 절제를 하지 못해서 빠져드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본 사람들은 어디서 이 해결책을 찾아야 되냐면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 문제들을 잘 상의하고 이루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감정은 폭발하게 돼 있고 욕구는 채워지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욕구를 이겨나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요셉이란 인물이 거기 있으면 그 욕구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도망가 버리는. 그래서 피하라고 이렇게 바울도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결혼이란 관계는 정말 오묘하고 신비하고 미스터리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결혼이란 관계는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만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결혼 관계가 유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결혼이란 이 관계 속에 있다면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또한 우리의 어렵고 또한 우리의 불편한 모든 것이 있다면 그분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같이 풀어나가는 것. 그 풀어나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풀어줄 수는 없지만 우리의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들 그분께 이야기함으로써 그분이 우리를 가이드해 나가는 것을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결혼 생활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신부로 삼고 예수님 우리 신랑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혼부부, 일단 부부를 나눌 수 없는 것처럼 또 사탄과 어떤 어둠의 권세도 예수님과 우리의 사이를 나눌 수 없는 결혼에 대한 신비하고 오묘한 메시지가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고 만약에 갈라섰다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고 고린도서 7장 10절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동의할까요, 사람들이?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이제 여기서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누구의 말을 지금 인용한단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을 인용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했는데요? 마가복음 10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지금 자기가 영권을 가지고 그 편지를 쓴 것도 있지만 또 영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명령하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이렇게 주님이 이런 명령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고. 근데 이 가로 안에 거 있지 않습니까? 가로 안에 거. 이것은 원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가로를 이렇게 쳐놓은 이유는 그 뜻을 구별하기 위해서, 뜻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가로를 쳐놨기 때문에 왜 가로가 쳐 있지? 성경에. 그러면 그 성경이 뭐 여러 가지 그 짜집기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 헬라 원어상 이 부분을 분리해서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서 가로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내가 사랑해서 죽자 살자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하고 결혼했어도 이혼을 했는데 얼마 만나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또 그 사람하고는 잘 될 리가 있겠는가? 모르겠어요. 목사님 잘 돼서 잘 사는 사람도 있던데요. 예, 있겠죠. 그러나 이제 그동안 죽자 살자 그냥 따라다니면서 사랑하고 결혼해서 이렇게 막 정말 내 온몸을 다해서 너를 사랑하겠노라. 너 손에 물도 안 묻히고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그런 결혼 생활을 하겠다라고 약속했는데 살아보니까 자기에게 소울메이트가 아닌 거예요. 소울메이트가. 그래가지고 소울메이트가 아니라 너하고 나하고 안 맞는가 봐. 그리고 이혼 증서를 이렇게 쓰게 되는. 그렇게 했는데 또 얼마 있다가 다른 사람을 만났는데 저 사람 우리 남편에게 찾지 못한 좋은 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할까 말까 이제 이렇게 고민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고민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사람도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도 있다 보니까 또 이혼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게 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혼했는데 저 사람하고 산들 다를 것이 뭐가 있겠는가? 그냥 혼자 살아야 되겠다. 여기서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동요하는 거죠. 만약에 갈라졌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이거는 교회 원리하고 비슷합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려서 죽으시고 우리 죄값으로 우리를 샀어요. 우리를 그의 소유 삼아 주셨습니다. 소유.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고멜과 같은 그 아내의 그 변심과 탈선을 계속 포기하지 않고 돈을 주고라도 다시 사갖고 옵니다. 다시 데리고 와요. 다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다시 따뜻거리고 다시 이렇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근데 또 변심을 고멜. 그러나 또 갑니다. 또 언제까지? 끝까지. 그것이 무슨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은 우리 신부로 삼았는데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꾸 멀어지려고 할 때 예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너는 나 신부야. 너는 나 신부야. 빨리 와야 돼. 내 자리로. 너가 있어야 될 자리로 와야 돼. 계속 다시 불러드리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 줘서 회개하게 만들어주시고 또한 말씀을 선포해서 깨닫게 하셔서 계속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결혼이란 그 신비함 속에 들어있습니다. 결혼이란 신비함 속에. 한번 딱 맺어지면 그 자연스럽게 맺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맺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비록 좀 불협화음이나 안 좋은 일이 있다면 계속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를 향한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혼이란 그 신비함 속에 이런 것들이 숨어 있다고 생각한다면 쉽게 갈라서지 않습니다. 쉽게 갈라서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세워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결혼이란 존재 속에 또한 우리 교회 모습 속에도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죄지었다고 우리가 약간 탈선했다고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끝까지 우리를 선택했고 사랑해주고 작정해서 오늘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맺어진 이 교회 공동체도 늘 하나님 안에서 그 습성과 그 존재를 안다면 토요일 날 우리 집사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교회는 결혼한 것과 같다. 심지어는 목사와 성도가 결혼한 거다. 인스톨레이션, 교회 목사를 이렇게 세울 때 그때는 더치 크리스찬들은 결혼식이라고 표현해요. 결혼식. 목사와 성도가 결혼하는 날이다. 그리고
어제도 어떤 그 지사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성도가 성도 간에 바로 형제 자매로 하나 되는, 가족이 되는 그러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또한 교회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그냥 심심해서 이렇게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묶어지는 현상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불편할 때도 있고 마음 안 맞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한 가족이고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좀 삐딱하게 나간다고 해서 너 오늘부터 내 아들 아니야. 말은 그렇게 하지만 진짜 우리 아들이 아닙니까? 네, 우리 아들이에요. 내 아들. 또 교회 가족 공동체가 누가 힘들게 한다고 해서 저 사람 싫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우리 가족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됐다. 바로 결혼이라는 것이 바로 신비가 거기에 숨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이미지가 바로 결혼의 이미지 속에 있고 또 우리가 이 결혼이라는 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다뤄야 되고 또 부부 간의 이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등 누가 긁어줘요? 등 누가 옆에 있는 사람이 긁어주지 않습니까? 아무리 남이 좋아도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결혼이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바울이 질문을 받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물론 결혼을 어떻게 한 부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폭넓지만 바울이 그 고린도 교인들이 질문한 그 결혼에 대한 그 남녀 간의 문제에 대해서 한 그 답을 그 내용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나누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결혼의 신비가 또한 부부와 사랑을 나누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위로하면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끝까지 사랑하면서 믿음 안에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이 주신 이 결혼의 제도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제도였고 그 결혼이라는 그 신비함 속에 하나님 교회의 모습도 있고 예수님과 우리의 모습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쉽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듯이 또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관계들을 쉽게 포기하지 않고 서로 잘 세워가면서 위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또한 지금 살고 있는 모든 관계 가운데 정말 아름다움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솜씨와 뜻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결혼 생활, 우리의 가정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며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